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355페이지 53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자, 53번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하다가 말았어요. 53번 여기서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을 통찰하여 생긴 마음의 잡돌이함을 유익한 법 등에 대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이라 한다. 이거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네. 말들이 어려워요. 익숙한 말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셔야 돼. 시작하는 요소 등을 일으켜서 일어난 마음의 잡돌이함이 시작하는 요소 등에 대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요소라는 것은 처음 시작한 정진이다. 네, 시작한 요소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네, 정진. 정진을 처음 시작한 것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벗어나는 요소라는 것은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다. 그렇죠?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려니까 더 힘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진이. 분발하는 요소라는 것은 더욱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정진이다. 그죠? 여기서 분발하는 요소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경지보다 더 높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키는 법이란 바로 희열이다.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의 잡돌이함을 일러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한다. 54번 이제 54번은 뭐냐면 칠각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54번 7가지 법들이 있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택법가치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7가지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와, 이거 왠 좋은 일이냐, 그치? 이거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첫 번째, 탐구합니다. 자, 두 번째, 토대를 깨끗이 합니다. 3. 기능을 조화롭게 닦습니다. 4.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합니다. 자, 5번,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합니다. 6번,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안주합니다. 7번, 7번,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7개, 그죠? 이거 하면 시각계가 된대요. 어떻게 해요? 검진해봐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먼저 일단 삿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삿띠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7가지, 삿띠가 택법가치가 안 되길 때 그것들을 계속 증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첫 번째, 탐구함이 있나 없나, 그죠? 탐구함은 뭐예요? 탐구함. 사회탐구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탐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택법각제를 하려면, 택법각제를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염각지가 있어야 돼요. 네, 염각지가 있는 상태에서 택법각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법은 뭐지? 이건 뭐지? 왜 쑤시지? 쑤시는 건 뭐지? 그죠? 쑤시는 게 왜 생겨났지? 그럼 어떻게 생겨났지?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이런 거 탐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띠가 없으면
탐구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삿기는 항상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삿기가 많을수록 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토대, 기능, 이런 것들이. 토대는 뭐예요? 토대. 눈, 귀, 코, 혀, 몸, 그죠? 이런 토대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토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아파요. 내 귀가 아파요. 너무 눈덩이가 아파요.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으로 본다는 게 어렵죠. 그죠? 그것을 토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근이 좋아로운가 안 좋아로운가, 그렇죠? 네. 그냥 태법같이, 이건 법, 저건 법.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그냥 한 줄씩을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들어가면 어때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능을 조화롭게 한다. 그러면 무슨 기능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5근이라는 말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5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요? 어떻게 조화롭게 해요? 수행해야지 알아요. 수행해서,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행자들이 헤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정진이 너무 세지면 들뜨고. 그래서 초보삭기 수행자들은 어때요? 들떠요, 매일. 그죠? 정진이 세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세요. 그죠? 어떻게든 삿기를 한 번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치우쳐졌다가, 그게 치우쳐지니까 괴롭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어렵죠. 불교 수행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공짜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 읽어보면 어때요? 당연한 말이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그렇죠? 여기 글만 읽으면, 지혜 없는 사람 피하면 당연하지. 그런데 어때요? 내 옆에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맨날 속 살잖아요, 그렇죠? 옆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두고 사는데 어때요? 지혜가 없어. 그런데 나도 지혜가 같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못 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당연한 말이지 그러는데 구분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가 나 구분이 안 되네. 얼굴은 구분되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글을 읽으면 그 글자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수행할 때 내가 진짜 그러면 수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지혜를 있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과 행동.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 만날 때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신뢰하게끔 나타나. 근데 어때요? 계속 있어 보면 악취가 나요. 오래 새겨보면 저 사람이 뭔가 자꾸 이상하네. 그죠? 그렇게 알게 돼요. 그게 드러나. 한 번은 안 드러나지만 계속 옆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뭔가 행위와 말이 안 맞아.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셔요? 언행일치다. 그렇죠? 언행일치. 언행일치 된다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당연히 언행일치일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언행일치가 안 돼서 우리는 괴롭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이 안 되고 행동한 대로 말이 안 돼. 그죠? 실제로
바르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보고 맨날 에이 스님 에이 말해놓고 진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해요? 땡땡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 왜 그러냐면 불교는 언행일치를 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사네? 그렇죠? 네. 수행하면 하루에 싹기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막 얘기하지만 본인은 싹기가 없네? 그러면 어때요? 언행일치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말한 대로 안 살면 그게 그걸로 볼 수 있는 처음에는 말은 좋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까지 할 수 있나? 말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행으로 되는가? 그럼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그걸 지키고 그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행위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알잖아요. 그죠? 다른데. 그죠? 다른데? 예, 경험해보면 이제 여러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 오랫동안 탐구해보면 저 사람이 이거는 되는데 저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옆에 두고 오랫동안 탐구해야 된다. 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개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눈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지혜 없는 사람은 피하고 잡는 지혜 있는 사람과 친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이러네? 지혜. 라고 이렇게 써서 다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행위도 똑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그렇죠? 자기 삶 살고. 근데 겉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각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나타나죠. 우리는 보통 언제 나타나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배경이 드러나죠. 그렇죠? 딱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나타날 때, 저 사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큰 위험이 닥쳤을 때, 그래서 갈라지죠, 사람들이. 그 사건이 끝난 뒤에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린 칼라가 같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칼라가 다르네. 방향이 다르구나. 삶의 방향이.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으면서, 길이 다르다, 서로. 그래. 그렇게 돼요. 관찰에, 그게 우리는 보통은 뭔가 말로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지 눈으로 보니까 그대는 말이야. 그죠? 드라마에서처럼. 관심법으로. 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럼 뭘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알면 참 소통이 쉬울 텐데.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만들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만큼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워 보여요. 그렇죠? 제일 의식이 어두운 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나은 사람 다 멋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러면서,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높아. 그렇죠? 어리석은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자, 55번. 11가지 법이 있으니 그들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네, 356페이지. 자, 1번.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주함.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주함. 2번. 정진에 의지한 세간적인 수승함과 출세간적인 수승함을 증득한 이익을 봄. 3번. 부처님과 벽지불과 큰 제자들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주함. 4번. 보시한 사람을 위해 큰 결실을 가져오려 하여
탁발한 음식을 공경함. 5번 우리의 스승은 부지런히 정진한 것을 찬탄하셨다. 그분께서는 능가할 수 없는 교단을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 그분은 내가 도닦음으로 공경할 때 공경되는 분이시다. 다른 방법이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스승의 유대함을 반주함. 6번 나는 정법인 큰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게으른 자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유산의 유대함을 반주함. 7번 광명상을 마음에 잡도이 함과 자세를 바꿈과 옥에 머문 등으로 혜택과 혼침을 없앰. 8번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9번 부지런히 정진한 자를 친근함. 10번 바른 노력을 반주함. 11번 이것을 확신함. 그렇죠. 이 정진각지도 그렇죠. 그냥 정진각지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네, 영각지, 그렇죠? 영각지가 베이스예요. 네, 영각지가 있어야지 영각지를 계속 긴장하는 게 정진이죠, 그렇죠? 네, 그 영각지를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택법각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계속 다르네. 좀 전에 좋았는데 고요했는데 갑자기 또 고요함이 사라지고 다른 법이 일어나, 그렇죠? 그걸 법으로 보느냐, 싫은 것으로 보느냐, 좋은 것으로 보느냐, 그렇죠? 그 사람의 지적인 레벨, 불교 수행의 지적인 레벨에 의해서 보는 견해가 바뀌어요. 근데 불교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견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냥 바뀌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그것을 충분히 법으로 관찰하고 이해가 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정진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요.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방지함. 네, 이것 때문에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는 곳이 두렵다. 어디 갈지 모른다. 그렇죠? 왜 죽는 게 두렵냐면 어디 갈지 몰라. 그렇죠? 어디로 가지? 단멸론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땡, 그렇죠? 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그런데 지적인 사람은 어때요? 죽는 게 바로 땡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들면 어때요? 그런데 대부분 안 좋은 곳에 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네. 맞죠? 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정진력이 안 생기죠, 당연히, 그렇죠? 왜?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렇죠?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게. 나는 그게 확신이 안 되네. 그렇죠? 스스로. 그러면 노력해야 되겠죠, 뭔가를. 수행에 대한. 사악처에 대한 두려움을 반주한 사람들은 수행하게 돼 있어요. 현재가 괴로운 사람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재의 괴로움도 악처에 있는 거야. 그렇죠? 악처가 아예 가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괴로워. 그게 악처지. 그렇죠? 그래서 두카 중에 현재 있는 두카, 몸에 있는 두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카. 그걸 해소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2번, 정진에 의지한 세간적인 수승함. 그렇죠? 여러분 수행하면, 그렇죠? 수행을 통해 생기는 수승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아주 높은 상태로 가면 출세간의 수승함을 증득한 이익을 봄. 그걸 맛보면 어때요? 수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엄청 다른 것을 이해할 테니까. 자, 3번. 부처님과 벽지불과 큰 제자들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주한다. 지혜로운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재밌게 세상과 놀아보자. 이 시간에 바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마음이 생기는 거죠. 4번, 보시한 사람을 위해 큰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 탁발 음식을 공경함. 이거 여러분 이해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사 읽고 탁발 나가서 보시 받아보면 이 마음이 그냥 이만큼씩 올라가.
여러분, 출가했는데, 출가 한 날, 그 다음날 가사 읽고 나갔는데 누가 나 밥에 밥 넣어주는 거 경험해봐요. 쇼크 받아요. 아, 수행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앉아서 편안하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저께 출가했어. 그런데 누가 나한테 보시를 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스님이라는 것으로 보시를 받아봐요. 마음에 충격받아요. 그래서 수행체 스님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가사 읽고 탁 발라가서 엄청 충격들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사 읽고 나간다고 바로 밥을 줘주는 그런 경험들 처음이고. 내가 이거 얻어먹고 놀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쌤뿐이 없구나. 아닌데. 그걸 해보면 와닿지도 일이 있어요. 자, 5번. 우리의 스승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찬탄한다. 그죠? 네, 부처님은 게으른다 아주 안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멍청무진 제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께서는 능가할 수 없는 교단을 세우셨고 우리들의 큰 도움을 주셨다. 그분은 내가 도덕금을 공경할 때 공경되는 분이다. 다른 방법이란 없다. 그렇죠? 없어요. 다른 방법. 네. 부처님한테 받은 그 법의 이익을 부처님한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처님한테 받은 것은 네. 여러분이 암만 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아주 적은. 제일 좋은 건 부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수행해서 탈출한 사람들 좋아하죠. 야, 너 탈출했다. 그걸 제일 좋아하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맨날 오늘은 누가 탈출할 군번인가 이렇게 보시고 가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야, 몇 번 누르고 나와라. 오늘 탈출자가 누군가. 그럼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네. 3개 탈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마라가 제일 부처님 싫어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옆에 맨날 쫓아다니면서 부처님 열반하셔요. 이렇게 다 끝냈는데 왜 열반 안 하셔요? 그래서 네.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부처님한테 그걸 제일 요긴하는 게 마라예요. 빨리 열반하셔. 너 때가 되면 내가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대반열등을 잃어보면 나오죠. 그렇죠? 6번. 나는 정법인 큰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게으른 자는 받을 수가 없다. 네, 받기 어려워요. 이와 같이 유산의 위대함을 강조한다. 7번. 광명상을 마음에 적돌이함. 자세를 바꾼가 옥의 몸 등으로 혜태와 헌침을 없앤다. 네, 정진을 무너뜨리는 게 이거 혜태와 헌침이죠. 그렇죠? 혜태와 헌침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을 불을 밝히는데요. 마음에 불을 밝히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광명 수행을 한 수행자들한테는 광명상을 띄우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어때요? 마음이 캄캄한 게 환해져요. 그죠? 여러분 잘 나오를 때 불 환하면 잠 와요? 안 와요? 그죠?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면 잠이 혜태원침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그러면 안 돼. 그걸로 안 돼. 막 꾸벅꾸벅 한번 광명산 띄우려고 해도 막 조롱이 쏟아져 그러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요. 그냥 마음으로 깨워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거나. 네, 확실하죠. 그죠? 나가서 찬물에 시원하게, 그죠? 세수하고 병행 좀 하다가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그거 앉아서 졸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그 혜태 혼침이 오면 어때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죠?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요.
그런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일단 그래서 해태원천이 나타나는 8번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예. 게으른 사람 좀 보이죠, 그죠? 예. 게으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어때요? 드러나요, 그죠? 예. 우리가 봐도 알아요. 이 사람 게으르다. 9번 그만큼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어때요? 부지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9번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친근함. 10번 바른 노력을 반주함. 11번 이것을 확신함.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알 수 있죠. 수행하는 자들은 이제 자세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정진할 때 열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당에 가서 계속 앉아 있어. 아니면 경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앉아 있거나 걷거나, 그죠. 아니면 뭐 해요? 나 수행을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놀기는 싫어. 그럼 뭐 해요? 수행터에서 보면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해요. 수행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 수행 같으면 제가 그냥 한 석 달 있는다. 석 달 열심히 수행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가면 막 준비자가 한 열흘 가. 내가 석 달이 있을 테니까 일주일은 거기에 적응하는 하고 막 부산해. 그랬다가 이제 수행을 좀 해. 그러다 수행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수행이 잘 안 돼. 잘 될 것 같은데요. 수행처에 있으면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슬슬 때가 나고 사람을 사귀고 그런데 또 수행이 안 되는 건 어때요? 열심히 또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빨래를 열심히 해. 수행터에서 무슨 빨래가 그렇게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기 빨래를 열심히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요. 자기 나름대로 정진을 하면서 공덕을 쌓는 거죠, 그렇죠? 바깥에 열심히 쓸고 닦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 정진각지에 대해서 확신한다. 56번 11가지 법의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11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1번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2번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3번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4번 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5번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6번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7번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8번 거친 자를 멀리함, 9번 인자한 자를 섬김, 10번 신심을 일으키는 경전들을 반주함, 11번 이것을 확신함.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뭐예요? 10수념 중에 7가지죠, 그렇죠? 수념.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삐띠가 일어난다. 그죠? 법수념을 하면 삐띠가 일어난다. 승가를 수념하면 삐띠가 일어난다. 그럼 승가를 생각하면 삐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났을 거야. 자, 그죠? 여러분 부처님은 많이 생각하지만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승가에 대한 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수념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반주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의 시포, 그렇죠? 열의 시포, 간단하게 10가지 부처님의 호칭, 그 다음에 그 10가지 호칭에 대해서 각각의 얘기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숙지한 뒤에 열의 시포를 숙지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다시 응축시켜서 염이 되는 거예요.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왜 하냐면 수행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야. 떠올리면 어때요? 저 죽일랑 이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작업이 수념이 수념.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불교에서는 7가지를 떠올리면 삐띠가 생긴다. 아, 삐띠가 생기는 방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친 자를 멀리한다. 거친 자가 만나면 삐띠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네. 반대잖아요, 성향이. 그죠? 부드럽고 덕이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섬기면 신심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경전을 여러분이 읽는 거는 뭐예요? 신심이 생기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경전 읽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삐끼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법들을 일으키면서 법을 컨택한 깨달음의 요소 등을 닦는다. 이와 같이 그는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한다. 357페이지 57번. 어떻게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하는가? 지나친 정진 등으로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법을 컨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 3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지 않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을 닦는다. 얘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뒷페이지 358페이지 58번. 네. 불 활활활 타는 거에다가 계속 연료를 공급하면 불이 활활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들떠 있는데 들뜨는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날아가겠죠. 네. 반대되는 거. 가라앉는 거를 넣어야 된다. 네. 불을 꺼야 되는데 계속 연료를 공급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공급을 중단하고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거. 자, 그걸 각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가 뭐예요? 첫 번째 염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태법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희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경황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 이 심소 있는 위치에다가 배열해 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요게 심소예요, 그렇죠? 네. 스님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면 이제 스님이 여기 심소 그린 거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사람 뭘 그린 거지? 뭘 그린 거지? 몰라, 그렇죠? 네. 이게 네모칸이 심소예요. 그래서 요 앞에는 뭐예요? 무기. 칼라가 없는 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심소. 그렇죠? 네. 여기 무기의 심소는 그 뒤에 선, 불선의 심소하고 결합되면서 색깔이 물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뒤에는 뭐예요? 선과 불선. 그죠? 네. 두 팀을 나눠서 그래서 이쪽은 선, 이쪽은 불선, 심소 중에 지금 이 치각지니까 어때요? 불선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치각지를 심소로 바꾸면은 이거예요. 염각지는 사지, 심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택법각지는 뭐예요? 지혜. 그렇죠? 사띠, 쌈빠자냐. 그렇죠? 쌈빠자냐. 사띠는 눈이고, 쌈빠자냐는 지혜. 그렇죠? 마음. 네, 마음이 어때요? 지혜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심소 중에 52가지 중에 선의 심소 중에 가장 늦게 개발되는 거, 그렇죠? 지혜 요소가 가장 늦게 개발돼요. 제일 늦게 개발돼서 그게 완성됐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패스워드를 받은 거야. 탈출의 패스워드를. 그래서 그 번호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린 문 열고 나가는 거야. 해탈 열반으로. 근데 그 암호키를 풀려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근데 이거 태법같이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빠냐, 빠냐. 그러면 염각지가 있으면 택법각지가 작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싹기를 많이 두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초보자들한테. 이것도 안 생겼기 때문에 이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기는 분은 이게 조금씩 생겨나기. 자, 그 다음에 염각지, 택법각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각지, 그죠? 네. 정진각지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심소와 결합되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지에서는 다 선인 거죠, 그죠? 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소들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 정진각지를 각지가 아니라 심소로 따지면 정진, 네, 심소죠, 그렇죠? 정진의 심소는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그렇죠? 그걸 무기라고 한자로 번역했어요. 정진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희각지, 기쁨, 그렇죠? 심소로 보면 기쁨. 얘네들이 둘은 어때요? 항상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요.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정진이 항상 일어나는 우리는 수행하는데 얼마나 수월할까요?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안 돼서 우리가 뭔가 새로 익힐 때면 어때요? 얘가 필요할 때마다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수행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없는 것을 새로 익히려면 우리는 그거 뭐라 그래요?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네.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을 형성한다는 게 엄청난 우리 인간한테는 고통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없는 게 뭔지 몰라. 일단 그렇죠? 네. 없는 게 뭔지 모르니까 누군가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고는 뭐 하네 그런데 나도 따라하고 싶은데 없어. 내 마음에는. 그럼 할 수 있어 없어요? 옆에 사람은 한번 해주면 안 돼. 옆에 사람 부자인데 난 안 부자 되잖아. 그렇죠? 옆에 사람 행복하다면 난 안 행복하잖아. 그렇죠? 왜 그러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냥 풀칠은 해. 그렇죠? 그런데 옆에 사람처럼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죠? 네, 요소가 달라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뭔가를 새로 만드는데 투자할 만큼 그만큼 재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어. 토대가 없어. 근이 없어. 그렇죠? 정진근이 없잖아요. 수행에 필요한 정진. 노는 것에 정진근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으로만 다 붙어 있어. 그런데 수행의 정진근 하면 걔가 누군데? 그렇죠? 찾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력인데도 이게 각각의 개발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진근이 개발됐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노는 것도 잘 놀아야지 근이 개발되는. 안 노는 사람은 못 놀아. 갖다 놓으면은 무슨 자로? 그래서 못 놀아. 왜냐면 근이 없어. 일하는 근만 있어. 그렇죠? 일이 즐거운 사람 어때요? 일하는 근만 있어요. 다른 근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던 이 사람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발을 각자 코스가 다 다르게 개발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정진 각지는 각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는 레벨을 아주 높은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정진각지, 뒤에 각지를 붙였네? 그렇죠? 이렇게만 하잖아. 근데 그걸 내
뭔가 마음에다 그것을 진짜 만들려면 어때요? 네. 정말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정진력 기르기가 어려워요. 수행자들이. 아주 간단한 정진력도 잘 못 길러요. 실제. 해보면 알아요. 모여가지고 스타트 해보면 하루면 꼬꾸라지는 분, 3일 뒤에 가서 포기하시는 분, 열흘 뒤에 포기하는 분, 한 달까지 버티는 사람, 6개월 버티는 사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오랫동안 그 습을 들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때요? 초반부에 다 쓰러져. 정신력을 들이는 힘이 아니죠. 다 그게 정신하고 다 밀착된 거예요. 보시하는 정신 이것도 없는 분들은 어때요? 가끔 근이 없어. 생각은 있어. 그런데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는 공덕상나는 노력. 환경도 잘 안 만들어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 쪽 테라와다가 형성되어 있는 쪽 가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보름이내 꼭 한 번씩 해요. 보름에는 스님들이 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그게 정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 스님들. 어느 날은 막 사람들이 막 2배, 3배로 나와. 뭔 일이지? 근데 앞에서 삶은 계란 간장에 졸인 거 받았는데 뒤에 다음에 갔는데 또 나와. 다음에 갔는데 요번엔 계란으로.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싶은 마음을 낸다는 게 뭐예요? 그 분들은 계란. 그죠? 풍요롭지 않으니까 계란 조리는 거, 장조림, 계란전. 우리도 옛날에는 계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란은 좀 무슨 날인가 보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분들도 보름에 한 번씩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네. 보름마다 그 모시하는 그 게 있기 때문에 그 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시라는 걸 거의 못 보고 사니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냈으니 어때요? 아이씨, 쑥스러운데, 그쵸? 모든 곳에 자기가 그게 편안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정진을 얼마나 했느냐 관련해서 서툴다 그것과 관련된 노력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우리 근육을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이 근육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우리하고 다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만큼 대우도 받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재미로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가끔.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잘 안 무너져요. 오랫동안 정진하는 사람들은 잘 안 무너져요. 근데 뜸뜸한 사람 어때요?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어. 어떤 자극이 탁 오면 어때요? 탁! 금방 깨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에 충격이 어떤 충격이 오느냐에 대해서 수행이 팍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수행을 해보면 거야. 오랫동안 며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호막을 마음에 아주 많은 여러 요소에다가 수행을 하면서 그걸 만든 사람은 와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주 약한 사람 어때요? 그래서 놀러 가자. 그러면 와르르. 야, 오늘만 날이냐? 그래, 쉬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잘 엄청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가 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요소로 비춰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정진각지. 정진각지. 그게 가끔. 이건 항상, 이쪽은 항상 가끔. 항상 가끔. 항상 가끔. 자, 정진. 정진의 힘들은 색깔이 없지만 노력하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자, 정진감이 희가 되겠죠? 일기도 계속 일어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마음만 좋아도 어때요? 사라져요. 네.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사랑한다 너야 누구야 그랬다가 어때요? 몇 달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죠? 내가 왜 그랬지? 그죠? 요새는 과학자들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병명거리를 줘. 그죠?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죠. 아,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내려면 어때요? 더 어려운 환경으로 마음을 몰아넣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어때요? 처음엔 작은 거에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누가 사탕을 준다, 그러면 어릴 때는 그 사탕 하나 얻은 걸로 온 세상을 다 얻잖아요. 그죠? 야, 나 사탕 받았어, 오늘. 그죠? 네. 근데 어른 되면 어때요? 사탕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이러면서 그걸로 안 채워지잖아요. 왜냐면 기대치가 올라가서 충격이 안 와, 마음에. 그런 기쁨이 안 올라와. 그죠? 그럼 어때요? 덤덤해지는 거죠. 덤덤해져. 그것보다 더 높은 상태, 그 벽을 무너뜨리려면 어때요? 더 센 레벨의 충격이 와야 돼요. 그죠? 육체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 그래서 여러분, 뛰어내리기 해보면 알아요. 뛰어내리기. 30cm에다 뛰어내리면 마음에 충격이 와요, 안 와요? 네, 근데 1m 올라가면 어때요? 네, 이제 슬슬 마음에 충격이 와요, 그죠? 마음,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훈련하는 사람은 어때요?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2m로 올라가면 어때요? 네, 또 다시 두근두근 거려. 이제 몇 미터 갖고는 이제 양이 안 차면 어때요? 이쪽 벽에다 저쪽 벽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때요? 덤덤해요? 운동선수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야지 평정심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집중을 하고 거기서 이익이 생겨요. 그렇죠? 네,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고수가 돼요. 근데 어떤 레벨을 못 넘어갈 때 보면 정신적인 이 안정을 만들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운동선수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 좀만 안 좋은 말 들으면 어때요? 막 흔들려. 어떤 사람 막 욕을 하고 너 죽을래 그래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죠? 마음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 맞죠.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탈이 좋아질 때.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그대로 어때요? 그래도 자극이 안 생겨. 그럼 어때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그죠?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서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도 많이 하면 어때요? 담담해져요. 네. 충격은 있지만 막 보통 사람들처럼 막 이러지 않죠. 우리 싸워라 그러면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싸움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싸운다는 그 말에 온몸을 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사들은 어때요? 싸우러 간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을 일인데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강화시키냐면 무수한 반복. 무수한 반복을 하면 이런 것들도 바뀌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바뀌지만 이거에 어려워요. 내가 이것도 노력하면 돼요. 그죠? 집중한다는 거. 정답지 뭐예요?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두 가지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어요. 선을 개발해서 생긴 집중. 이거는 대상에 집중한 집중.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뭐예요? 느낌. 우리 끝까지 괴롭히는 건 뭐예요? 느낌이야.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사마타 수행은 뭐예요? 최고의
사마타 수행의 최고가 뭐예요? 최고. 상순열. 그죠? 상순열. 뭘 없애요? 느낌과 뭐예요? 인식. 네, 그게 가장 제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말로 곧 마음인데, 그죠? 네.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하고 같이 일어나야 늘? 네.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음은 곧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요? 느낌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인식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옆에, 가장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나를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건 뭐예요? 느낌이야. 그죠? 여러분, 느낌을 사라지게 하는 주사 맞은 거 어때요? 우리 막 수술하는데도 덤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마치, 그죠? 느낌을 못 느끼게 마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마취되는 게 아니라 혼선을 주는 거야. 혼선. 마취약이. 그죠? 마취약이 뭐냐면 혼선을 주는 거야. 원래는 어디가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은 라인을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보고 해야 되잖아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취야. 그죠? 아픈 느낌이 마음한테 가서, 야, 거기 큰일 났어, 지금.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보고를 못하네. 그래서,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 집을 못 찾아가는 거야. 그죠? 그게 마취관계예요. 마취관계. 그러니까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어디 가서 보고해야 되는지. 엉뚱한 데서 보고하니까, 보고가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아픈 거야. 그죠? 네.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은 이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마음하게 붙어 있는 것들. 국백가를 형성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지를 심소의 요소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각지, 중심각지.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고유함, 평온 이걸 좋아하냐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하면 반복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 그죠?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경험으로 다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보가 없이 내가 체험한 걸로 모두 채워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앞에 먼저 수행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죠? 노하우를 통해서 어때요? 반복의 횟수를 엄격히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수행자가 어떤 한마디를 듣는 순간 완전히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들어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몰라. 목적지를 지나가는 거지. 도착지. 지나가는 거야. 거기에 내려야 되는데 내린다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지나가. 내리면 해결되는 건데 못 내리고 계속 가는 거지. 통과하는 거지. 그럼 어때요? 내려야지 상황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못 내리니까 어때요? 거기 문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통과야. 이상하다. 이건 저지라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온 것 같은데. 이 상태인 거지. 정보가 있어요. 아니면 그걸 내가 다 곳곳에서 가지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니까 못한다니까요.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여러분. 들으면, 당연히 내린다는 그 말에 내려야지 그러지만, 자신이 수행하고 있을 때는 내린다는 게 문제고요. 말로는 내린다, 들어간다, 이 말을 알지만, 내가 수행하고 있을 때는 내린다, 멈춘다,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낯선 곳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윗바사나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수행한다는 곧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윗바사나. 다른 수행들은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증장하는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는 계속 영역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요. 수행자가, 내가 수행을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자꾸 나타납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어렵기만 해. 계속 왜 어려운 게 나타나냐면, 내가 안 보던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어제는 못 봤던 게 또 나타났어. 이게 뭐야, 그죠? 계속 새로운 영역을 보는 게 지혜를 증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알 수가 없죠. 괴로움만 자꾸 나타나네. 어려운 것만 나타나네. 그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행이 쉬워졌으면 좋은데, 절대로 쉬워질 수가 없죠, 그죠? 계속 새로운 영역을 보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계속 새로운 영역을 보는 거예요. 초보자들.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지고 모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어둠이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처음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미 먼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일단 삿띠를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삿띠를 하는 사람은 그 삿띠가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영각지가 돼요. 그 사이에 노력, 안전장치를 많이 건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분은 어때? 딱 길이 하나야. 그럼 그 길이 딱 막히는 순간 수행이 스톱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삿띠가 차곡차곡 쌓인 사람들은 잘 안 무너집니다. 근데 빼쭉하게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어때요? 무너질 확률이 엄청 높죠. 이렇게 차곡차곡 안전장치를 차곡차곡 쌓는 사람과 이렇게 세운 사람은 수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으려니까 수행자들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무서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면 엄청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삿띠를 개발할 것이냐가 달라진 거야.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게 수행자 자체가 그걸 이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반박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수행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법을 검증하기 어려워요. 이거 안 돼요. 택법같이. 여러분 택법같이 그냥 책 잘 읽으면 될 거 같죠? 안 돼요. 수행에서는 택법같이 안 보여. 있을 것 같죠? 이건 글이에요, 글. 여러분, 한참 수행해봐요. 거기에 택법같이란 글씨 나타나면. 없어요, 그죠? 삿띠라는 것도 없어요. 삿띠가 뭔지를 안 사람, 삿띠가 지금 발현됐구나라는 걸 알지, 삿띠라는 건 없어요, 그죠? 수영 오래 해도 거기에 택법같이, 영같이, 이런 거 다 글이 탁 올라와서,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방향 알려주는 그 간판들이 탁탁 나타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참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한 정보는 글로는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합치는 거는 누구의 복이에요? 수행자. 수행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맞춰봐야 돼. 그죠? 자등명, 법등명. 이건 세트예요. 수행을 자기가 진짜 깊게 하려면 자등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법등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없으면 옆에 법등명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계속 질의응답 해야 돼.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행체 가서 막 인터뷰하는 게 뭐냐면 법등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수행체 가면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수행체 왜 가냐? 수행하러 가요. 대부분. 수행체에 가는 이유는 인터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행체에 인터뷰 안 하고 수행만 해요. 왜? 인터뷰를 하려면 내가 수행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인터뷰를 하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인터뷰할 게 없어. 은밀하게 수행해야지 인터뷰할 게 나올까 말까. 결과물이 안 나와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산하고 병행하고 자산하고 암만 해도 어제와 오늘이 큰 차이가 없어. 수행체를 수행해보면 그 차이가 없어.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인터뷰할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질의응답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도에 이런 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주고 다른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초보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어렵고 일단 인터뷰가 뭔지 몰라. 그죠? 인터뷰가 뭔지는 몰라. 인터뷰가 중요한 건지는 몰라. 인터뷰 뭐냐면 그냥 보고하고 막 자기 얘기하다가 끝나. 그죠? 재밌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인터뷰, 수행센터. 여러분 그 인터뷰를 듣고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숙고해 보면 여러분 거기서 건져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탄탄한 수행자가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뜬 수행자가 돼요. 여러분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어딘가에 안전장치를 하나씩 걸게 돼요. 그걸 아주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스스로가 의심이 없어져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드셔야 돼요. 그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다른 거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갔어? 이 중에 하나. 여기 보세요. 느낌. 여러분들이 느낌의 탐구를 엄청 해야 돼요. 느낌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느낌을 내가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아주 많은 느낌을 관찰하면서 내가 진짜 느낌을 알고 있나 자신한테 끊임없이 계속 물어봐야 돼. 느낌이 뭐지?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한테 설명할 수 있고 타인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뭘로 써요? 분류해서 쓰는 언어로. 그래야지 말이 정교해져요. 말을 정교하게 한다면 자기가 알아야지만 정교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 느낌 탐구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대가 근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두리뭉실.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정확한 거냐? 또 아니야.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수행자가.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콕 집어서 뭐라 그러지? 그게 갑자기 이게 뿜해지면서 사라져. 그렇죠? 신기루하고 비슷해요. 느낌인데 가면 근처에 가면 느낌은 사라져. 뭐지?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빠라마타 성질 때문에.
일어나고 살아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그걸 콕 집어가지고 요거야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통수되도록 아주 오랫동안 탐구하고 마음이 그걸 이해해야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 주제 중에 딱 하나를 찍고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걸 아주 오랫동안 탐구하는 습을 들이면 요것도 개발되고 요것도 개발되고 요것도 개발되고 그죠? 요것도 개발되고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놈만 끈질기게 오랫동안 시행을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힘이 훨씬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증장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걸로 할 수 있어요. 사띠가 뭐지? 사띠가. 내가 들은 사띠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사띠 자신한테 계속 물어봐요. 나 진짜 사띠를 아나? 그럼 사띠가 마음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도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사띠에라는 것만 배웠지. 뭐가 달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른 거야? 그죠? 자신 스스로가 계속 그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캐션 마크가 안 생길 정도로 계속 물어봐요. 아주 오랜 시간.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으로 계속 관찰해야 돼.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이렇게 수행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책가방 메고 오늘 학교 갔어. 학교에서 합의했어. 이러면은 그게 아니는데 어때요? 오늘 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그 축적된 애는 어때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정말 거기다 그 하나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탐구하는 정신력.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일어나 알게 돼. 처음에 마음이 멍텅구리 마음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뭐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알기는 그죠?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숴야 돼요. 진짜 수행자가 되려면 그걸 부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는 내가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흡수한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 힘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수행해서 알고 그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죠? 내가 경험한 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전환시켰어요. 이게 두 가지 한 거예요. 그죠? 수행으로 체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설명하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떤 근거를 찾아서 경에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점검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띠와 부처님이 얘기하는 사띠가 네 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사띠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사띠와 내가 사띠가 같은지 끊임없이 계속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걸 하려면 경을 막 뒤질 수밖에 없어.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잘하는 거예요. 법을 탐구하는 힘. 그냥은 안 생겨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처음에 스님 경을 읽으면서 막 읽다 보면 뺑그르르 돌아서 원위치야. 이거 막 읽고 출발해서 막 저기 막 읽다 보면 원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원위치인데 다른 게 된 거지. 빙그르르 돌아서 같은 위치인 것 같은데 마음이 뭔가 다른 것들의 이해가 생긴 거야. 그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여러분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점이 아니라 입체가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이체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점이 아니라. 점은 선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점이 쭉쭉쭉쭉 계속 생기면 줄 서 있는 게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 줄이 계속 옆으로 많이 생기면 그게 면이에요. 점은 선을 모르고 선은 면을 모른다. 그렇죠? 면은 입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입체가 되고 나면 어때요? 입체와 면과 선과 점에 대한 이해가 그냥 자동으로 생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다 겪어서 입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입체와 면이 다르고 면이 선과 다르고 선과 점이 다르고 이것들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점이 그렇게 진화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수행도 그거예요. 사띠가 쉬운 말로 하나 딱 점이야. 점. 근데 그 사띠가 계속 두면 선이 돼요. 여러분 사띠가 계속 둬서 선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사띠가 쭉 이어져. 사띠를 내가 막 둬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져. 그럼 여러분 수행을 못 놔. 그렇게 된 사람. 그러면 다른 지혜가 생겨요. 수행이. 그냥 이어져. 네. 이제 스님이 이제 수행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수행은 자기가 스스로 파. 네. 수행의 맛을 알았어. 네. 그러면서 그 손이 면이 되는 상황으로도 갈 거예요. 면에서 다시 그게 어디서 일어나? 점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삿띠를 두는 것을 얼마만큼 자기가 많이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삿띠 한 번 두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압축시키는 거. 전혀 다른 거죠. 삿띠 한 번. 삿띠 한 번. 네. 이렇게 삿띠 두는 건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둬. 삿띠 한 번 뒀다. 네. 삿띠 한 번 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삿띠를 한 번도 안 두잖아요. 마음을, 삿띠. 근데 숙 달리면 어때요? 삿띠,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더 숙달된 사람은 삿띠를 계속 둬.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에 의한 삿띠가 선이 된 것을 경험해요. 수행자들. 그것만 경험해도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참 동안 매달려요. 네.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보면 자기가 뭔가 다른 거구나 이게.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노력 안 하는데 삿띠가 되네. 네.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래, 그런 것들이 탁켜이 생긴 뒤에도 한참 동안 자신의 그 삿띠를 계속 탐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삿띠도 뭔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순수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탐구 대상이에요. 삿띠가 수행 대상이라는 말도 잘 못 듣잖아요. 삿띠는 수행하는 거지 삿띠가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못 떠올려요.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잘 못 알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계속 탐구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탐구하는 택복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법을 탐구하는 안심.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유의 힘이 약해. 사유의 힘. 그러니까 어때요? 응용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을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수행자입니다. 내가 수행을 배운 사람한테 들은 걸로만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정보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걸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묶여있기 때문에, 조건제에 대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게 어떻게 돼요? 몸에 배 있어야 돼. 그죠? 안 되니까 어때요? 한 달 살다가 튀어나와. 그죠? 수행해서 한 보름 하다가 튀어나오고, 그죠? 또 이제 세상하고 또 재밌게 지내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래, 이 대부분 수행자들이 삶의 패턴이에요. 수행했다가 나왔다가, 수행했다가 나왔다가, 특정한 장소에 갔다가 나왔다가, 특정한 장소에 갔다가 나왔다가, 수행했다가 멈췄다가, 수행했다가 멈췄다가, 수행했다가 멈췄다가. 이런 곡선을 못 만들고, 했다가 멈췄다가, 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라도 되면 좋아요. 파동을 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기를 성장하는 거. 근데 그 조금의 성장은 엄청 많은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수행의 정성을 들이고 배움의 정성을 들여야지만 잘하는.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지만 그게 마음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인풋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풋된 건 뭐만 있어요? 개념만 있어. 언어만.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 자, 근데 걔는 실행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다가 적용하면서 그게 실행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그 전까지는 안 돼. 그냥 들은 건 들은 거예요. 그죠? 네, 부처님이 아란이시고 붓다 있다고 내가 그분 얘기 들었다고 내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한테 계속 마음한테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정보를 넣어주고 수행한다는 것도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체험된, 경험된 정보. 살아있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멈춰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자양분이에요. 자양분.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양분.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때요? 빨리 크라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엄청 먹이잖아요. 그죠? 네, 자양분이 들어가야지만 잘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몸은 어때요? 음식을 먹으면 자라요. 근데 마음은 안 자라요. 그죠? 마음이 안 자라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몸은 크지만 지혜는 약해. 몸만큼 마음이 안 자라니까 어때요? 불균형이야. 그죠? 우리 수행자는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걸 위해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도록. 마음이 어른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은 음식을 막 넣어주고 운동하면 잘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잘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정보를 듣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렇게 자꾸 하나씩 익혀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를 인풋하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아놨다고 내 마음에 그게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습을 들여야 돼요. 이것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나눠서. 스님 저는 1시간이 안 돼요. 그럼 1시간을 하는 습을 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시간이 편안해야 돼. 자기가 정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수행이 편안해야 돼. 막 힘써서 1시간 채우는 거는 자유로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편하게 1시간 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없이 끝나야지. 다음, 그럼 이제 2시간.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그것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늘려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1시간씩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을 1시간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서 그 노력을 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이게 그냥 1시간을 계속 더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아주 탐구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곳곳에 자기가 그것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자기의 몸과 마음에 맞게끔 싹 리모델링 해야 돼. 왜? 이 안에서 구동되는 거니까. 그죠? 들은 정보는 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인식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인식 프로그램, 자신의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왜 관찰하냐면 이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도 거기에 맞춰서 싹 자기 것으로 바꿔요. 쌓게 하는 것을 자기 몸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서 잠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싹 리모델링 해줘. 그냥 1시간 하고 쉬었다가 1시간 하고 쉬었다가 1시간 하고 쉬었다가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수행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건 전혀 다른 프로그램.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게 안 되냐면 내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수행 배운 게 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수행 프로그램을 내가 인식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수행이 자유롭게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수행이 좀 더 자유로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사전 지식이? 네,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책이 왜 필요하냐면 진짜 내가 수행을 하려니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이것은 뭐냐면 건물을 짓는 절차 과정이에요. 그럼 어때요?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그 각각의 정보들이. 그게 있고 그것을 갖고 어떤 순서로 건물을 짓는 건지 아니에요. 수행은 건물을 짓는 거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3층짜리 집을 짓겠다. 그럼 3층짜리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물인지. 수행이 막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네, 저보면, 내가 아주 좋은 집, 그 다음에 높은 집을 지으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능숙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떤 걸 할 줄 아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구나. 나한테 이 원인이 없구나. 원인이 없는데 욕심낸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내한테 있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처음에 수행을 지도해 주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요? 자신이.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시간을 자기한테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몸과 마음을 정말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시간 동안 몇 번 본다고 탐구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각질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뚝 어떤 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2층 집을 지려면 1층이 있어야 됩니다. 3층 집을 지려면 1층과 2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수행을 진짜 하려면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3층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3층 집을 짓는 거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3층 집.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실행을 하려면 정교해질수록 내가 목적을 빨리 이루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빨리 이루려고 막 서두르는데 안 져져, 집이. 천천히 과정. 불교는 원인 결과 과정이에요. 원인 결과. 내가 원인을 많이 감출수록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결과가 돼요. 그걸 본인한테 마음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들떠요. 수행자들. 네.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기만 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들뜨기만 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걸 없애는 게 뭐야?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따 원인을 갖추면 이런 결과가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체험시켜주는 마음이 안정이 돼. 그걸 누가 하냐면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걸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 스스로에 대한 수행에 대한 믿음.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고 이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생각. 수행하고 있어. 수행자야. 수행자야. 그래. 수행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행자인데. 그죠? 네.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스키는 특히나 누구한테 뭐 잘하라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참 깊이 탐구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요.